예, 이 시편 23편의 고백에 우리가 아멘한 것처럼 올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믿음의 고백에 아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바이올린 연주 장면이 나오죠. 배가 침몰해서 이제 승객들이 너도 나도 우왕좌왕하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런 때에 악사 네 사람이 거기서 흔들림 없이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배가 침몰하기 직전 마지막 연주를 하는데 그 마지막 곡이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영화 자체에서는 좀 생뚱맞다, 또 우스꽝스럽다 그렇게 그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장면은 그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것입니다. 그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연주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마지막 곡이 정말 이 네 줄을 가까이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의 현장에서 그 연주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연주했던 네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히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온 몸에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줄에 감고 바이올린과 함께 그렇게 죽어 있는 모습이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고 나중에 옥스퍼드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영국 인명사전에 이 히틀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히틀리라는 사람을 그의 악단과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틀리와 함께한 이 음악인들은 재난 중에도 용감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보여 승객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영웅적 자질을 보여준 상징이 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품위를 지키도록 그리고 그 순간에 그야말로 영웅적인 그런 어떤 자질을 보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마지막에 해야 할 게 무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어떤 상징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옥스퍼드 인명사전에서는 이 히틀리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재난과 생사가 오고 가는 고난의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 어디를 봐도 삶의 소망이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그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든든한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재난을 당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연주된 그 찬송의 가사처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잡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 우리가 28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73편 전체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작자인 아삽은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습니다만은 세상 사는 게 다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 가사에 공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깊이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참 인생을 잘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걸로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종할 뻔했습니다. 왜요? 3절부터 보면 1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못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그런 부조리한 사회이기 때문이죠.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 힘은 여전히 강건합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아픔도 없고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데 저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그래서 결과가 저 사람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1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사회만 부조리한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믿음 지키며 산 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깨끗하게 믿음 지키며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는 매일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재난도 당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안 좋은 소식에 하루 종일 나는 힘든 일투성입니다.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기를 삶이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들 때 나는 아침에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밤에 잠이 들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내가 왜 아침에 또 이렇게 살아났나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참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밤에 잠들 때에는 이대로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또 살아났구나. 내가 또 이 고난의 하루를 또 살아야 되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든 거죠. 자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 우리보다 2000수백 년 적어도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오래된 시절에 사는 사람도 이런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사람의 삶은 수천 년 세월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사는 고통은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2000수백 년 전, 3000년 전을 살았던 시인 아삽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다 그러지만은 인생의 고통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에나 있고 어느 장소에나 장소 불문, 시대 불문하고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역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역병이 우리가 사극을 보면 역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염병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유럽 인구의 절반인 1억 명을 죽인 아주 무서운 그런 전염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500여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여러분 유럽 인구의 절반,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던 분들이 겪었을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을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인 1918년에는 세계적인 소위 팬데믹이 있었죠. 스페인 독감. 전 세계에 여러분 5천만 명이 사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기록에 보면 무오역병이라 그 해가 무오년인데 무오역병이라고 해서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죽은 숫자가 14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보니까 한 900여 명 누적 우리 사망자 수가 그 정도 되는데요. 14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공포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떨어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지금 어디 우리 시대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지구촌에는 하루 한 끼를 먹지 못할 정도의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워낙 우리가 어려우니까 힘들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세계에는 우리가 몰랐던 기아 직전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교회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은 그래도 참 나은 30%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한국 교회의 70%가량은 이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는 작은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은 지금 그야말로 목놓아 통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몇몇 후배 목사님들 교회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정말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백화점과 마트와 식당에는 사람들이 넘치는데 교회는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7가지 방역수칙을 다 지키고 2m 이상 거리를 띄워 앉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죠.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이 그 목사님 말씀처럼 30% 안에 드는 교회들은 그래도 여러분 정부 방침에 따라야 모범이 되고 또 사회적 비난에 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협조해야 될는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음식 파는 카페는 문 열어놓고 차만 파는 카페는 문 닫으라 그러고 스키장은 열어주고 헬스장은 문 닫으라 그러고 백화점, 지하철은 사람이 넘쳐나는데 식당에는 4명이 넘으면 벌 준다, 벌금을 물린다 그러고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항의하고 분통을 젖들이지만 어디 들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있는 그런 참 당국자들 또 정부 관계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에 있는 이런 또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전염병 사태를 우리가 맞이해서 모두가 다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당황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꼭 우리에게만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있었고 또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고 고난이라고 그러고 고통이라고 말하고 어느 시대 어디를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재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이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악한 사람들, 저렇게 잘못 살고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교만하게 사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여, 나도 악한 짓을 얼마든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그럼 내가 확 그냥 말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확 그냥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볼까. 나도 내 마음대로 확 살아볼까, 막 살아버릴까 했는데, 차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더란 이야기. 그래서 이 시인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혼자, 여러분 혼자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는데 하나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마음에 고통만 더 심해지더라. 그런데 17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여기 깨달았다는 말은 답을 얻었다, 문제가 풀렸다, 비로소 해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화가 막 더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치밀어 올랐던지 나도 확 다 집어치우고 나도 악하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아볼까, 그런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두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는 마음에 심한 고통, 즉 스트레스만 가득 차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답을 얻었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내려가서 25절입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역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답이 있고,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깨달아졌고 내가 해결이 되었고 문제가 풀렸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노래를 하고 있고,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이 삶의 고통과 또 어려움들로 인해서 쇠약해져 있고, 이 어려움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쇠약한 형편, 내 쇠약한 마음에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은 내 몫이란 말이죠. 영원한 내 소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무릇 그러므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그가 가는 일은 망하는 길, 육체가 망하고 영혼이 망하는 그런 길일 뿐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 주께로 가까이 오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은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런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세상이 기가 막힐 정도로 잘못 돌아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더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수록, 삶의 고난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눈물 나는 현실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 삶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뒷부분,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에 주께서 내게 하신 행적, 하신 일,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나는 만인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나도 악해져야지,
혹은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 일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그걸 마음에 꽁 하고 끙끙 앓고 있으면 내 속에는 더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삶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서 나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만인들에게 전파하는 것,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나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 그러므로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입에서는요 탄식이 나와서는 안 되고요, 성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나의 간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까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증언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어디 책에서 읽은 증언이나 혹은 뭐 남에게 들은 증언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체험한 나의 증언이라야 이게 힘이 있고 감화력이 있습니다. 좀 저에게도 뭐 요즘 여러분도 그러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혹은 또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이걸 이제 막 보내줍니다. 읽어보라고 하면 들어보라고 막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보면요, 이게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을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간증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나의 은혜,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오라,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년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적어도 금년 상반기 넘어서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소위 요즘 말하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려면 백신이 공급되고 적어도 전 국민 50% 이상은 백신을 맞아야 이제 집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 건데,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 9월 이후에 좀 가야 이게 뭐가 될 것 같다. 3분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제 어느 의사는 결국은 4분기쯤 가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또 이제 지금처럼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금년 한 9월 10월까지는 지금처럼 어떤 때는 또 교회당에 모일 수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못 모였다가 이런 상황이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의 경건과 노력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접어든 겁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와서 드리든 아니면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오늘처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든, 이제는 예배하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는 내 삶에 예배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배당에서건 아니면 집에서건 영상으로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이제는 있어야 되고, 그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는 주일이면 의뢰 교회당에 성도들이 왔기 때문에 오시지 않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띄엄띄엄 참석하는 분들이 금방 드러나서 이게 뭐 전화도 하고 신방도 가고 권유도 하고 건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의지를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몸만 와 있지 마음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사실 그거 잘 표가 안 났고,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려 나는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다수 성도들이 드리는 이런 형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없이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수 있고,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는 이거 없이는요, 이러면 누가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를 도와주기가 참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경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노력이 이제는 누구보다 언제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코로나가 가져준 하나의 또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기는 어렵지만 참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 자신을 지금 준비시키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우리가 그야말로 기회를 만난 겁니다. 자칫하면 예배 없는 삶이 나의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일이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과 각오가 없이는 기도 안 하는 삶이 당연한 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분명하고 철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복이 되고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선포할 수 있는 간증의 제목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021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삶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만인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민들에게 크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